시편 50편 2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주일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 전하여 주시고 주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며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허물과 죄악 다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바로 우리 평소에는 축복기도 하고 축복송 해가지고 그게 익숙하실 텐데 오늘은 그거 없이 바로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일반 선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영어로도 인사해 볼까요? Thank you very much. To be with you, me. Thank you very much to be with me. 우리 잔에게 한번, 잔에게. 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thank you, appreciate 이런 단어들 어떤 단어들인가요?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일 겁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은 아마 우리가 배우는 표현들 중에 가장 빨리 배우는 표현들일 거예요. 제가요, 어린 아이들 보통 이렇게 간식이나 뭐 이렇게 뭐예요? 선물 주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뭐 이나나 뭐 나윤이는 이제 조금 컸지만 이나와 같은 아이들 어떨까요? 선물 주면 냉큼 받겠죠. 받고 딱 돌아서려고 하면 뒤에 누가 서 계시나요? 네, 엄마 아빠가 딱 눈 한쪽을 치켜 뜨고선 이렇게 얘기하죠. 고맙습니다 해야지. 분명히 이럴 거예요. 분명히 이럴 거예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리고 돌아서다가 다시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도 가장 빨리 배울 수밖에 없는 표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일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우리 예나 뒤에 있는데 예나가 이제 막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요새 어떻게 의사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의사 표시해요. 곧 말할 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는 뭐 아빠 엄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예나도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말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처음 오셔서 영어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는 뭔가요? 물론 헬로우일 거예요. 헬로우가 제일 빨리 배울 것 같고 그 다음이 뭡니까? 땡큐 배우잖아요. 미국은요, 땡큐 정말 잘해요. 뭔 일만 있어도 무조건 하여튼 땡큐, 어프리시에이트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저 땡큐는 진짜 마음이 담긴 땡큐일까? 저 어프리시에이트는 진짜 진심이 담긴 어프리시에이트일까? 사실 오늘 감사 주일이지만 여러분들 매년 감사 주일이 되면 감사에 대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많은 부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배우잖아요. 감사에 대해서 많은 의미도 듣잖아요. 오늘은 그 진심이 담긴 감사는 그럼 과연 뭘까? 특별히 오늘 본문 특별히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심이 담긴 감사, 특별히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짧지만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14절에서 23절까지 잡아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지막 23절만 했지만 사실 짧은 시편은 아니고요.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시편이죠. 근데 원래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예요. 50편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으로 시편이기 때문에 사실 시편은 저는 보통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때는 그냥 한 편을 통으로 합니다. 잘라서 하지 않고. 특별히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운 찬양 대장이었어요. 아마 음악이 아주 탁월했던 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아삽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편이 모두 몇 편이에요? 네, 150편.
그 중에 저자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약 73편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통 알아요. 자, 세컨은 누굴까요? 누가 그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썼을까요? 네, 눈치 빠른 우리 성도님들, 바로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될까요? 네, 아삽이에요. 아삽. 네, 바로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아삽이 모두 12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시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편은 아삽의 시편 중에 처음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 흐름 중에서. 그래서 아마도 아주 시를 잘 썼던 사람이기에 다윗도, 이렇게 시를 잘 쓰는 다윗도 이 아삽을 음악 대장으로, 찬양 대장으로 세운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여간 시편 50편을 함께 다 통째로 해석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간상 또 내용상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편의 내용은 빠르게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금 1절부터 조금 흐름을 잡아갈 때 여러분도 흐름을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1절에서 6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빛으로 비추시며 특별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뭔가 봤더니 제사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으는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백성을 맺은 것을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사로 맺었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언급이 나오냐면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서 13절까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삽이 쓰고 있는데, 이 제물에 대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일단은 드리기는 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그 제물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도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도 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일단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자체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의 50편은 사실은 감사의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데 제사에 대한 죄거든요. 그런데 제물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세요. 12절에 보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제사를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제물을 바치냐 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제사로 언약을 맺은 이 백성에게 무엇에 진짜 관심이 있으실까? 자, 14절에서 15절에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끝까지 가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놓고선 16절에서 20절까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도 바치고 형식도 지키고 그래, 오케이, 그건 잘했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서 너의 삶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마치 악인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고 표현해요. 그 말씀을 뒤로 내동댕이 쳐버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18절에서는 너는 제사 드리고 나서 돌아서선 도둑과 연합한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어서 음란한 일을 꾸민다. 19절에서는 입술과 혀로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꾸미고 있다. 20절에서는 너의 형제를 공박한다.
공박한다는 표현은요, 위협하고 비난한다는 표현인데, 위협과 비난을 어디서 하냐면 법정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형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제들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방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결점이나 약점을 딱 꼬집어갖고 그것만 쿡쿡 찌른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자기 형제들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잘 제사 드리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면 온갖 이 세상의 악인들이 하는 것 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이중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제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앞에서 대놓고 죄 짓는 게 나쁩니까? 아니면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몰래 죄 짓는 게 더 나쁩니까? 둘 다 나쁘죠. 어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죠?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쁜데 여러분들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가 더 기분 나쁠까요? 네,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하는 게 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마저도 참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마저도 참아주신다고. 오늘 2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2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그렇게 행했는데도 내가 그냥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녀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언약하고 내가 백성 삼았으니까 참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술 더 뜨는 겁니다. 뭐라고 더 뜨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조차도 자기와 똑같이 신실하지 않은, 앞에서 행하는 것과 뒤에서 행하는 게 다른,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죄 짓는 자기들과 똑같은 자로 하나님을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르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그런 거짓된 신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신과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는 엎드리고 뒤에서는 수단 삼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이용해 먹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살다가도 앞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마치 우상신과 같이 취급하더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믿는 척하고 제물도 드리고 제사는 드리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감사한다 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 시편 50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외식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답이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교회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의 행위도 옳은 겁니다. 저기 행위라는 단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해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래서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 사람을 경고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모습하고 세상에서 행하는 너의 그 삶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로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의 그 행위도 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뭔가요? 그거는 사실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여기 제사를 드린다라고 쓰이는 동사가요, 구약에서 주로 제사를 드린다는 데 쓰는 동사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냐면 직역을 하면 희생 제물을 죽이다예요. 제물을 도살하다, 제사를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죽이고 도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다는 이 동사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요? 제물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제물의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목사님, 그럼 다시 제물로 돌아왔네요. 제물 문제 삼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리는 제물 자체가, 내가 드리는 제물 자체가, 그 드리는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제물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다는 단어는 토다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백. 근데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을 말해요. 이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어요. 감사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의 배경으로 보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에 대한 고백이 같이 담겨 있는 겁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건.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모두 고해 놓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세상을 모두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감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자체가 희생의 제물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저를 제물로 드려야 되면 저를 잡아갖고 죽여갖고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5월이 되면요, 어버이날, 여기 미국의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편지 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초은이도 이제 둘째가 이제 감사하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편지를 쓰는데, 지금은 어리니까 이렇게 씁니다. 내용이 대충 이래요. 제가 읽기는 좀 우리 초은이 같이 써서 부끄러울 테고. 엄마 아빠, 나중에 제가 크면요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런 말을 써요. 제가 제가 아빠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막 믿을까요? 저는 좀 믿어요. 믿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 말을 믿어서, 야, 우리 애가 나중에 크면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준다니까 그거 바라보고 키울까요? 그런 부모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해드릴게요, 저런 것도 해드릴게요, 제가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할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제가 초은이에게 받는 감사의 편지를 받고 뭐가 행복할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 그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제가 세상에 없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게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 왔는지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감사의 제사예요. 나의 나중,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엄마 아빠 잊지 않고 살겠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삶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서 전제라는 표현은요, 제사의 법 중에 부어서 드리는 법이에요. 부어서, 예를 들면 기름을 붓는다든지 뭔가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믿음의 재물 섬김 다 하는데 나는 그 위에 누구를 전제로 부어요? 나 자신을 전제로 완전히 주님 앞에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남김없이, 아무것도 남김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희생시켜서 완전히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예요. 그것이 되려면 절대로 억지로는 안 됩니다.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되려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진짜인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온전한 감사의 마음이며 감사의 제사며 감사의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믿고는 있는 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간접적인 대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자녀이고 백성인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자기의 삶 그 자체를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쁨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 물질 이런 거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감사의 예배를 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주일, 오늘 주일인데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에 그렇게 바울처럼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게 괴로움과 막 힘듦과 이게 아니고 참된 기쁨이 되어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근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비장해요? 기뻐야 되는데?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기쁨의 찬양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좀 밝고 경쾌한 찬양인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여러분들 악인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돌아보시면서 이 찬양 할 때, 하나님 제가 삶에서 감사로 주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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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영원히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귀하고 복된 우리 불러진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주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드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 주님께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주님을 잊을 수밖에 없을 만큼 분주한 삶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고한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히 기뻐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제사로 예배드린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돌아봐 주시며 그 귀한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러브 더 월드나 우리 마하나임이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들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하며 모든 삶의 일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행위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의 제물, 희생의 제물,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각오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샬롯집을 부르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타지로 나가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